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책에서 좋은 글귀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이 이야기를 탁 읽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좋아서.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21절이 앞에 붙어 있지 않고 뒤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나머지 부분 전체의 제목 혹은 전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머지 말씀들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 A가 B에게 복종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수직적인 방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실 때도 그냥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가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성경에도 있네 그랬지만 이 시대의 아내들에게는 사실 그게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종할 만 해야지 복종하지. 그러면 나는 평생 억울하게 복종만 하고 종 노릇이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복종의 개념이 여기서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수직적인 복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바꾸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순종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좀 다르죠.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만 바꿔도 좀 낫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 나오는 말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라고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아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주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하나도 닮을 생각을 안 하면서 복종만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양심이 없다. 네, 자기는 예수님을 안 닮고 자 복종하라 그랬지 복종만 해, 이렇게 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가 숨어 있죠. 그리고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뜻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있든 없든 자아가 있든 없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생길 때부터 계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것에,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선 복종을 말해요. 소유권, 주권,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이전에 누가 주인이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썼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복종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복종은 자기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포기한다는 뜻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복종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종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는 뜻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종했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호적 신고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이라서 갔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집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으러 갔더니 성전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걸 부모님에게 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실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을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부모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너 왜 여기서 있냐, 이 녀석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알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복종하지 않아도 될 육신의 부모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순종할 이유가 있어서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종할 만해서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 이유가 없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종하려면, 순종하려면 이유를 찾지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왜라는 물음을 던져요,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권력에는 복종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시대를 탈권위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권위 자체가 부정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이 별로 힘이 없죠, 요새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냥 뭐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막 따라갔는데 이제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를 발견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시작되는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이유 중요합니다. 잘못된 권력이나 옳지 않은 일에 복종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복종을 하는 이유보다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이유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언약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한글로는 별로 비슷한 얘기인데 언약하고 계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이 성경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뭡니까? 그게 이제 계약이죠. 주고받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고받는 게 있지만 그건 계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인간이 복종이라는 걸 바치면 갑인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좀 뭐가 좀 썰렁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해지죠. 이방의 우상신들이 바라는 복종이 그런 복종 아닙니까? 무조건 믿어라, 두렵게 만들고, 이단 교주들이 바라는 복종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요구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복종과 순종을 바칠 만한 분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뢰 관계에 기반한 순종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순종이죠. 우리는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복종 관계를 많이 보기도 해요.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보시면 우리가 보는 삼국지는 보통 삼국지연이라는 중국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쓴 소설이에요. 역사를 기반으로 쓴 소설. 그러니까 조조는 나쁜 사람이고 유비는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쓴 소설이잖아요. 근데 유비가 백성들을 데리고 조조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난리통에 부하들이 건의를 해요. 죽은 백성들을 버리고 가셔야 살 수 있습니다. 유비가 내가 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어찌 버리고도 군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막 다 울면서 막 그냥 따라가요. 덜덜덜 따라가요. 조조의 군대가 바로 뒤에 따라왔는데 결국 따라잡혀요. 그래가지고 난리통에 유비가 자기 부인과 아기를 잃어버립니다. 갓난아기. 그래가지고 이 유비는 어떻게 피했는데 유비의 아내와 아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의 부하 중에 조자룡이라고 하는, 조운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자기 혼자 말을 달려서 조조의 80만 대군 사이로 팍 뚫고 들어갑니다. 소설을 보면 뭐 빼앗은 깃발이 20개고 칼이 10개를 빼앗았고 죽인 장수의 목이 50개고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조가 가만히 보다가 야,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장수는 누구냐? 유비군의 조운이라는 장수입니다. 그래? 저렇게 대단한 장수는 죽이면 안 된다. 화살을 쏘지 마라. 감탄해가지고 인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조조가 그랬다는 얘기도 거기 나오고요. 근데 결국 이 조운이 아기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유비의 아내는 내가 따라가면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물에다가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부탁합니다, 장군 하고. 이 조운이 울면서 그 아이를 갑옷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막 싸우면서 말을 달려 나와서 결국 구해내요. 근데 이런 목숨을 거는 충성과 복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돈은 조조가 훨씬 많이 주겠죠, 유비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비가 조은이 탁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딱 와요. 유비에게 그 유비 아들을 딱 바칩니다. 구해왔습니다. 죽은. 했더니 유비가 그 아기를 딱 봤더니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기를 땅바닥에 던졌대요. 이건 물론 소설이에요. 역사에는 그렇게 쓰여있진 않은 것 같아요. 소설인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유비가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이 조은 같은 장수를 내가 어디서 얻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유비는. 그러니까 이 유비가, 아니 조자룡이 유비에게 평생을 충성을 다 바칩니다. 이 아들이 이때 던져서 그랬는지 좀 못난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이 조우는 그 아들에게도 평생을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 사랑과 사랑, 신뢰 관계로 이 묶여진 관계는 힘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도 복종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지만 복종하고 목숨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그런 복종을 하죠. 할렐루야. 부부간에는 그냥 정상적인 부부라면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다, 그래서 치료비가 1억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혼하자 그래요? 아니죠. 치료비를 어떻게든 마련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계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팔잖아요. 내 아내를 고치고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복종, 이 순종.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복종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교회에,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집어 던지는 유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을 죽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목숨을 먼저 주셨습니다. 짜잘하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들 가지고 주냐 안 주냐 이렇게, 이건 우상들이 하는 짓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게 없어요. 흥정할 것도 없어요. 쥐고 내놓네 안 내놓네 할 게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처음에 하면요, 수싸움을 합니다. 신혼 때는. 신혼부부도 계신데 수싸움을 알게 모르게 해요. 한 사람이 하나를 주면 한 사람 하나를 내놔야 되고, 하나를 포기하면 이 사람도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흥정을 하고 딜을 하면 살아요. 안 그러면 싸움이 나요. 내가 이걸 줬으면 저 사람도 그걸 줘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는 이런 걸 느끼고 또 안 되면 섭섭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정말 유치한 무슨 칼로 물베기 같은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계산만 계속하면서 살다가 사랑이고 뭐고 그냥 싸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수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서로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 복종, 세상의 잘못된 복종을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복종의 관계는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서
남편이 위에 가든 아내가 위에 가든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첫 번째는 싸움과 다툼이죠. 지금은 그냥 기회를 보면서 복종하는 척하지만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역전된다거나 황혼 이혼을 한다거나 엄마가 뿔났다 하고 가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푸는. 아니면 전혀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그냥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그야말로 종 노릇하는 그런 복종. 그거는 이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없이 무조건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말씀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이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복종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무슨 싸움하듯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성경 봐야 되고, 나는 도저히 하기 싫은데 기도하라니까 해야 되고, 해야 돼서 하는 게 많아져요. 점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때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이 로봇을 만들듯이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로봇을 만들면 편하죠.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안 해요? 하죠. 만든 사람의 명령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강아지는 키워도 로봇은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워요. 말 잘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비슷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강아지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고 세상에서 많이 당하고 깨지고 하면은 배반하지 않는 관계를 원하는데, 강아지는 충성스럽더라고요. 주인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온 마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와 우리와의 관계보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좋은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십니까? 범사에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옳든 그르든 복종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복종이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래버리면 전혀 현실적이 아니고 어차피 못 지킬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복종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 이전에, 순종 이전에 예수님과의 좀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아까 처음에 전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했잖아요. 이게 전제가 돼야 뒤에 있는 말씀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그 이전에 부부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이제 이끌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목사님이나 다른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저희 원로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잘하는 게 뭔가? 당황스럽잖아요. 장인어른 얼마나 어려워요.
잘하는 게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뭐냐,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랬어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했던 제 고백을 지금까지 묵상해요. 나는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애를 쓰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딱 간직을 하면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가정의 부부관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번 보십시오. 극히 보실 때 여러분, 오래 보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왜 어색한지 아세요? 주일에만 보면 어색해요. 자주 만나시고, 제가 꿈속에서라도 만나시라는 인사를 가끔 하잖아요. 새벽에 못 만나니까 꿈속에서 만납시다 그러잖아요. 그 인사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 만난다는 인사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럼 전화해요. 별일 없으세요? 기도하다 생각났어요. 그럼 꼭 별일이 있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뭐 구역장, 슈퍼 구역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 슈퍼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기억나서 한번 기도하다가 전화 한 통 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요. 우리는 잘 못해요. 복종을 잘 못하고 순종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복종할 만해도 못할 때도 있으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육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 우리는 이유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질 때가 많지만 그런 모든 계산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으셨으니 타협하지 않고 흥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잘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완악함이 저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꺼내놓고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의 마음을 낮추시고 저의 입술을 낮추시며 저의 눈을 낮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아래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단번에 풀리지 않는 관계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아시는 대로 또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도 아내도 피차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관계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화하는 관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눈물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형제가 다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다툼을 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다툴 때에 부모와 자녀는 다툴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부모의 자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복종은 유교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유와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복종하는 그런 복종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알아도 늘 이유를 따지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서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있다면 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게 하시옵소서. 용납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답고 견고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굳건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